할렐루야, 미라클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진흙된 우리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되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다시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39장에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오늘의 주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참으로 영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정확히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겠죠. 시드기야 때까지 포로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참으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그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유다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졌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죄악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끌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가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38장, 에레미야 38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차지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그 칼에 넘어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포로가 돼서 끌려가라.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또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이렇게 에레미야 38장 17절에 2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그 왕에게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가 반 이스라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반해서 행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38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왕께 아뢰어서 그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에레미야 38장 6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 구덩이에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3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창세기 37장 24절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물이 있었다면은 빠져서 익사했을 텐데 마침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게 되었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죠. 그것처럼 이때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진창뿐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왕국의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에레미야를 도우라고 지시하시게 되죠. 즉 에벳멜렉은 돕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자 상징이죠.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그때 왕의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쯤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11절 말씀에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계 뜰에 머무니라. 이렇게 에벳멜렉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에레미야를 구원하게 되시죠. 그때 그 내려준 그 구덩이에 내렸던 그 밧줄은 바로 생명의 줄이죠. 보혈의 줄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에벳멜렉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혈의 동력자로서 에레미야를 살려낸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9장 15절과 18절 사이의 말씀 속에서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구약은 우리가 구약 속에서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신 따라서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서 내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는가? 과연 에벤멜렉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그 에레미야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오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쉽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네, 신뢰하는 것.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몰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샬롬을 주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그렇지만 이사야서 2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주의 열심, 주의 열정이 우리를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정은 식기가 아주 그냥 가볍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볼 때에도 에레미야 선지자 그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님이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로서는 에레미야서에 바룩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술하였을 때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 에레미야가 구술해서 바룩이 기술한 그 에레미야서를 다 갖다 불태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써라. 바룩을 시켜서 다시 쓰게 하는 거죠. 다시 쓴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룩이 순종하고 에레미야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룩 또 에벤멜렉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에서 구원한 그 에벤멜렉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다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감에도 주를 신뢰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했다, 신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사자굴에서 들려 올려진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다니엘은 무엇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 감사가 확대되는 삶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고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아까 39장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 굿수인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이 굿수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에레미야를 구하라. 그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고관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에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 죽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9장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인들 그렇게 되죠. 그 두려워하는 사람 손에 너를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우리는 참으로 발전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가서는 사도 베드로 사도가 되겠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수준에 변화되는 그 모습을 아주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 5장 8절 말씀. 네, 보시면은 이 5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5장 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는커녕 빈 그물로 이렇게 왔는데 그렇지만 한번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고기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다시 동무들의 도움을 통해서 2배 가득 채우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보혈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보혈을 흘려야지만 우리들이 구원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자 주님이 보혈을 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리까 하고 주님께서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냐하면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수건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율법이라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숨어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성한 몸으로 다시 나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요셉이 그 형들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을 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를 그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은 30에 팔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형, 그림자,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그 바뀜을 우리는 정확히 깨닫고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의 구세주가 되는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나의 구세주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언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현장을 목격한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것을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 행위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거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5절,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떠한 단계로 나아가서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 단계로 나아갔는지를 네 번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럴 때 베드로는 대답하지만은 참으로 예수께 이렇게 세 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재차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내적인 그런 죄책감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현장인 것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렇지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어떤 환란이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의 위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견고해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나가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우리는 변화된 사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사도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격파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문제들을 요약하면은 죄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의 사단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 무기를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명의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또 거짓 선지자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주목하며 예수님께 우리를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쓴 것을 너희는 주목하라. 예수의 이름이 이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변질된 목회자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게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WCC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것에는, 그런 말에는 우리가 결단코 속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거대한 대사도가 되신 이 베드로 사도도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오직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이름에 몰입하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나는 거기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샬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했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말씀에도 이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첫째 단계는 먼저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 보혈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말씀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거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 때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더욱더 발전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된 우리로서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나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수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